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실 때 오늘 영육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육이 살아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참 중요하죠? 예,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건강의 중요성을 언제 아는가? 참 대부분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 때가 많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는 그 건강을 잃어야 참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참 걷고 다니고 건강하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시편 39편을 보면 다윗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야 이 시를 적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39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두둔 형식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노래를 부를 때의 배경음악 같은 겁니다. 이 배경음악을 천천히 조용히 부르라. 그래서 경쾌하게 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절 한 절을 좀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또 이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여두는 형식으로 천천히 조용히 부르라, 그렇게 하는 연주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부터 5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건강을 잃고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자 이 다윗은 참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절망 앞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3절을 우리가 보면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는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빨리 치유하셔서 주님, 이 고통과 이 절망에서 나를 살려달라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건강을 잃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다윗이 처했는가 하는 것이 10절에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징벌이란 것이죠. 그리고 주의 손이 다윗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건강을 잃고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주님의 재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질병에 관한 5가지 관점을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이 질병은 죄로 인한 징벌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그를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사람은 왜 이 질병이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징벌로서의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병은 시험과 믿음의 성숙을 위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질병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온몸에 난 피부병으로 가려워 그걸 긁어대는 그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질병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게 만들고 또 좋지 않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죠. 예를 들어 우리 자세를 삐딱하게 그러면은 우리 허리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척추는 당연히 굳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또 무질서한 삶은 또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번째 질병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몸을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그 여인은 왜 이러한 병에 걸렸느냐?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질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병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부모의 죄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병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해서 죄 때문일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오는 질병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들어가거나 사탄이 들어갈 때 그런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 질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왜 왔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은, 내 이 질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실험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39편의 다윗은요, 무엇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고 그는 답을 얻었죠? 징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징벌, 주님이 나를 치신다 하는 다윗은 다윗 자신의 이 질병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윗, 너의 질병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잘못한 게 뭐예요? 너 이렇게 아프고, 너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너 이렇게 다 너희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은 너 죄 때문이야. 그걸 빨리 찾아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구도 어떤 사람의 질병도 아픔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원인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찾아야 될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아프고 또 어떤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봐, 그 사람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지,
그분에게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말해서도 안 되고 찾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해 줘야 될 문제지,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 여러분, 조금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건강이 지금 이렇게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질병은 주께서 징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건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간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이 가장 절박하고 캄캄할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잠잠하고 하나님에게 잠잠하지 말라.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아멘. 다윗이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잠잠하였다는 거예요. 잠잠하였는데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는 건 뭐예요? 입에 뭔가를 콱 집어넣어서 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침묵하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죠? 말하고 싶잖아요. 항거하고 변론하고 대적하고 싶은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절에 보면은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말도.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다윗이 뒤에서 밝힙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슴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말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답답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어떻게든지 사람 붙잡고 말해야 하네요.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침묵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요, 완전히 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 앞에서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입을 닫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면요, 사람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죠? 뭐랄까요? 이 속에서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디 막 이렇게 토해내고 싶은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가 아니라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요,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나 번뇌나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요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면요 그걸로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그죠? 미칠 것 같고 막 밤잠을 설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오늘 반응이 별로
예, 오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하는 표정으로 다 인생을 평탄하게 사신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막 속이 답답해야 미치고 누구한테 말해도 안 되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다가 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고, 이런 저런 수많은 생각이 들 때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막 속이 지금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요, 누구를 찾게 되느냐?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속이 답답하고 우레통이 터지고 미칠 것 같다고 막 사람 불러서 대화하고, 여기다가 분노를 쏟아내고 저기다가 내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녀서 내 감정이 해소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감정요 다 해소해버렸거든요. 악이 내게 퍼부어버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막 이 억울함, 속상함, 뭐 이런저런 이유 핑계 다 대가지고 다 말해버리면, 그러면은 누구를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유, 내 속상한 거 다 토해냈는데, 내 가슴에 막 열기와 우라통이 터지는 거, 이거 다 해소해보니까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 입을 탁 닫고요, 마음에 너무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지만, 그때 그걸 가지고 가만히 침묵하면요, 어디로 나가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이 고통과 이 건강의 아픔과 또 내 이 인생의 고난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 이 속상한 마음, 이 억울한 마음,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만날 때 사람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닫아야 됩니다. 입을 닫고 내 혀가 범죄하거나, 혹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 감정을 쏟아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닫아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무엘서의 한나를 보면요, 그는 분린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격동했습니까? 분린나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죠? 그리고 오면서 막 남편에게 막 분린나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감정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 가지고 성소에 와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로해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을 닫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단속할 필요가 있고, 내 혀로 재짓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악인들에게도 대항하지 않고, 또 내 선한 말을 할지라도 입을 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만 내 입술을 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응답을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까? 왜 침묵할까? 왜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할까?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아멘. 이게 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게 사람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주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입을
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입을 열면 돼요? 하나님께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 내 건강을 다루고 계시다, 내 물질을 다루고 계시다, 내 관계를 다루고 계시다, 그게 보여진 때는요, 사람 붙들고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과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답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 5절에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내가 얼마 동안 살 것입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간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입을 닫고 자기의 건강, 자신의 생명은 다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인생도, 직장도, 기업도, 자녀도, 우리의 안전과 보호도, 가정도, 교회도, 이거 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해결한다고 사람들 붙잡고 야 문제가 뭐야? 어떻게 해결할까? 아무리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과는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또한 이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살핀 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사실 인생의 문제는 다 죄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이 죄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이 헛된 인생,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강하게 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 사람의 탓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징벌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잠잠히 살피고 입을 열어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일까요? 아니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일까요? 후자죠.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의롭다 거룩하다 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만큼 예수님의 욕을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턱사이 새끼들이라고, 그 속에 있는 온갖 완악하고 제약된 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들이 하는 종교 행위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주님은 그들의 그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누가 감히 내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주님 앞에 나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의롭다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의로워 보이십니까? 거룩해 보이십니까? 우리 누구도 의롭다 거룩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합니다. 나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진정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야말로 주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예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보혈의 진가를 알고 보혈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참 죄인임을 전제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은요,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분은 영원토록 주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발견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하는 그를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 건강의 문제를, 이 징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의로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이 징벌을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이 건강상의 큰 적신호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그런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을 때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4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 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은 얼마 정도 돼요? 그죠? 한 뼘. 정말 이 얼마 안 되는 인생을 나에게 주셨다. 내 일생이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는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참 헛되고 한낱 입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장구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건강을 잃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요, 참 인생이 짧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의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기억합니까? 내가 가지고 노력하고 쌓았던 모든 것들은요, 그냥 마치 해수욕장 가서 모래사장에 아이들이 성을 만들어 놓고 모래성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지만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한번 싹 지나고 나면요, 그 모래성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 실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길손이자 나그네이다. 이 땅에서 주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잠깐 머물다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집을 살 때는 뭐 자가, 전세, 그죠? 이렇게 살지만 사실 우리는 다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어디 여행 가면은 호텔이나 혹은 뭐 여관이나 잠깐 빌리잖아요. 그죠? 우리 거 아닌 거 잠깐 렌트해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자가, 집을 구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끝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 이 다윗이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인생이 이와 같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 다윗이 정말 오늘 이 시편 39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소망이구나. 인생의 끝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떤 끝을 만날지 몰라도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다 내가 지금 세우고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는 것들, 그게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가치가 있으시고 주님만이 존귀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자는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을 살더라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쓰는 것에 내 마음 두고 그거 바라지 마시고 정말 영원토록 바라보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주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보배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자식 바라보며 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계시는데 감사하죠. 자식들이 잘 커서 성장하고 부모님 섬기는 건 감사하지만 자녀는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남편, 아내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죠.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 건강에 아주 큰 문제가 왔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그는 이 질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지금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중요한 일은 우리가 1, 2절에 봤듯이 입을 닫는 것입니다. 잠잠해야, 사람들에게 잠잠해야 하나님께 잠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내 마음속 다 꺼내나 봐야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지을 때가 많고 오히려 믿음 버릴 때가 많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입을 닫으시고요, 잠잠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것 다 끄집어내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함을, 헛됨을 바라보고 그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고 주님과 해결해야 되지 사람 붙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해결하십시오. 주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해결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혹 어렵거나 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산소,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산성,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은 거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참 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도 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말해주는 게 정답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말해줄 수도 없어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하나님 붙들고 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계속 아뢰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또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도전과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닥쳐진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세상에는 입을 닫고 사람들에게는 말을 닫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래 내 가슴에 이 불타는 마음, 아픔, 고민, 상처, 눈물
부르짖음 다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늘 기도로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5가지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 번째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네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섯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 살리는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다음 세대와 우리 복음 전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하나님 세워지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의 생명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배불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기도회마다 성령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서로 주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열시키는 악한 영혼을 사망에도 사라지게 하시며 아직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 세대가 소망에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 역사하시고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번 여러분에게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쏟아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확장되고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구원하는 자가 더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수많은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잠잠하고 나의 입을 닫되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온 마음의 열기를 온 심령의 뜨거움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람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기며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의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것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게 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주의 놀라우신 역사와 치료와 하나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